소련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절망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온 세상 위에 생명과 빛으로 오신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비록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주님을 맞이하며 기뻐 경배하는 우리의 마음만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독문 119번 성탄절 1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들의 세상에 찾아오신 성탄절입니다. 이는 분명히 온 인류에게 기쁘고 즐거운 소식입니다. 이 같은 기쁜 날 저희 교회에서도 축하 예배를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드리오니 오시어 흠양하여 주시옵기 원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어 그 수도 헤아릴 수 없는 성업을 이룩하셨지만은 그중 몇 가지를 재음미해서 축하의 글을 드리려 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의 희생으로 이루신 대속의 큰 뜻을 행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뜻에 따라 주님께서는 자기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림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인간의 구원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서신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서도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연하여 희생의 양이 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는 우리의 죄를 자기 몸에 몸소 가지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다음으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은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켰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과 화목해 됐습니다. 연하여 의롭게 하여 주님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를 드립니다. 때문에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림이 없이 주님의 일을 더욱 정성껏 해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겸손과 사랑이신 주님, 저는 주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닮기를 원한 게 뭐냐고 물으신다면 겸손과 사랑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하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에베네셀의 은혜로 이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환난 중에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사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65억 인구 중에 누구누구를 가리지 않고 번지는 가운데 있사오니 자비의 손길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옵니다. 이 시간 아끼시는 종을 통하여 하늘이 만나를 전수하실 때 그 구체를
축복하여 영권, 신권으로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는 귀한 만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그 도시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성탄의 기쁨과 하늘의 평강과 평화가 여러분 가정과 일터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이 성탄은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복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전쟁 중에도 성탄은 모든 싸움을 멈추고 서로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며 함께 예배하며 축하하는 날이기도 하였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가졌던 서양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바로 오늘 이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에는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사랑의 온정을 나누는 은혜의 날이고 축복의 날입니다. 그러나 오늘 2020년 바로 오늘의 성탄절은 기쁨보다는 염려와 절망의 어두운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의 생일을 축하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에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하는 이 상황에 참으로 가슴 아프고 비통하기까지 합니다. 성탄절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린다는 것보다 더 절망적인 것은 이 고통의 시간이 언제쯤 끝날 것인지를 모르는 불안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절망의 시간이 오히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주님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축복인지 어떠한 기쁨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를 예언했던 많은 예언서들은 바로 주님 그 오시는 날을 그때에 혹은 그날에라고 하는 단어로 함축해 놓았습니다. 여기 영상을 통해 관련되어진 몇 개의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0절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삭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할 곳이 영화로우리다.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예레미야 33장 15절입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시행할 것이라. 요엘서 2장 18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과 세상을 긍휼히 여겨 구원자로 오실 바로 그날을 공통적으로 그때 혹은 그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예언자들이 예언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그 때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언제일까요? 바로 그것은 단순한 기계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크로노스의 때가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거짓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몇 년, 몇 월, 며칠처럼 정해져 있는 시간이 아니란 뜻입니다. 바로 그때란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그 시간입니다. 즉 모든 것이 충만해지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시 하나를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잠시 신앙송 영상을 감상하시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시문.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동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할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움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나모리까. 그날이 와서 오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로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작가 시문이 노래한 그날은 바로 일제의 침략 속에서 나라를 빼앗겼던 이 땅에 독립의 소식이 들려오는 바로 그날입니다. 시대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개인의 삶도 민족의 앞날도 희망을 더 이상 노래할 수 없는 그 암울한 일제강점기 시대에 독립에 대한 열망을 강렬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어둠의 역사를 종식시킬 수 있는 독립의 소식이 울려 퍼지는 그날이 오기만을 지금 시인은 간절히 소망하고 꿈꾸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의 마음이 바로 이런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메시아의 도래를 외쳤던 그들의 예언이 바로 이런 마음으로 외쳤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들이 꿈꾸었던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 그 날은 바로 더 이상 이 땅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어 더 이상 노래할 수 없는 가장 절박한 시대적 상황에서 나왔던 예언들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절망이 극에 달할 때 세상에 희망을 맞이할 수 없는 사람들의 신음과 눈물이 가득 차 있을 그때에 이 절망의 어둠을 밝히기 위하여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거시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절망적인 상황은 뒤로 제쳐두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에는 희망이 가득 차 있습니까? 기쁨과 환희의 노래를 지금 부를 상황이십니까? 오히려 주변의 성도들의 소식에 점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성도들의 고통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목회자인 저는 마음이 메어집니다. 질병의 고통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난방조차 여력이 없어서 차가운 골방에서 경제적인 공고에 처해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미래를 꿈꾸지 못하며 막힌 미래 속에서 헤매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있고 여기저기 모두가 힘들다고 절망적이라고 하는 말들의 소리가 넘쳐나고 있는 이때입니다. 이 절망의 밤이 깊어져 가고 여기저기서 삶의 깊은 한숨 소리가 가득 차갈 때 바로 그때가 주님께서 우리 곁에 임마누엘의 은혜로 찾아오실 시간이며 바로 그 은혜의 자리입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시고 우리 선조들의 눈물과 희생의 땀방울로 세워진 한국교회가 지금처럼 한순간 무너져가고 있는 이 절망적인 이때가
바로 주님이 우리 곁에 임마누엘에 오실 바로 그때라는 말입니다. 저 광야에서 새벽 이슬을 맞으며 추위에 떨고 있던 가난한 목자들에게 들려주었던 천사들의 그 기쁜 소식,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하는 그 소식이 들려질 때가 바로 지금 이때가 아니겠습니까? 이 절망의 시대와 고통의 현실 속에서 고개를 들어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이 주님을 맞이하는 이 성탄절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절망의 때에 생명과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이사야 61장에는 주님이 오셔서 하실 사역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4장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주님께서 당신의 사역이 이러이러할 것이다라고 주님의 입으로 인용하신 말씀의 구절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곁에 찾아오신 것은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오늘의 현실을 고치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함입니다. 영적인 눈이 멀어버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함이고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친히 주의 손을 얹어 낫게 하여 주십니다. 가난과 삶의 고통의 쇠사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십니다. 세상의 비난에 짓눌려 고개 숙이고 있는 한국교회를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을 고치시기 위하여 주님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바로 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아기 예수님이라고 하는 교리적이고 박제화된 예수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절망의 삶의 현장에 찾아와서 우리의 어두운 현실을 밝히는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를 바꾸어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고 웃음과 기쁨으로 기름을 바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61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셨다. 이 성탄이 바로 예수님의 생일날만을 축하하는 날이 아니라 그 주님의 오심을 통해 성도 각자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희망을 노래하고 간증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심을 경험한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일까요? 예화하는 알을 들어드리겠습니다. 1700년대에 아주 뛰어난 음악가, 작곡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재능이 뛰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돈을 들여 음악회를 열었는데 계속 실패만 반복하였고 그래서 그는 많은 빚을 지게 되어졌고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56세가 되었을 때에는
몸 한쪽에 마비 증상까지 오는 고통을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빚쟁이들이 찾아와 괴롭히고 삶의 의욕을 상실해버리는 자리에까지 추락해져 버렸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데 어느 날 평소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친구 찰스 제닌스라고 하는 친구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이 친구가 실망에 빠져 있는 이 음악가에게 책 한 권을 건네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을 읽고 한번 작곡해 보게. 이 말씀의 주인이 자네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일세. 인생을 포기하기는 아직 너무 빠르지 않는가. 이 음악가는 친구가 건넨 그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이 책을 읽는 동안 이 음악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놀라운 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주제로 작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24일간 먹고 자는 것을 잊어버린 채 그는 작곡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곡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바로 이 음악가는 핸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메시아의 곡의 첫 부분에 나오는 가사가 너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로 시작되어진다고 합니다. 바로 이 가사는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100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오늘 이 절망에 빠진 세상에게 우리가 전해야 할 위로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유행하는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라고 탄식만 하는 이 시대에 절망하여 고개 숙인 우리를 위로하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나훈아 선생님이 자신의 노래를 통해 국민의 지친 마음을 위로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실 임마누엘 주님을 전함으로 세상을 위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위로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더 이상 세상의 염려와 근심거리가 아닌 세상의 치료자요 위로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절망 속에 빠진 내 이웃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따뜻한 가슴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만 웃고 우리들만 즐기며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이 성탄이 아니라 그들도 주님의 치유와 위로의 희망을 노래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준비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오신 날이 복된 날이 되는 것은 우리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듯 오늘 여기 이사야 예언처럼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는 이번 성탄절이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광야의 현실에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고 사막에서 주님께서 오실 대로를 평탄케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내 영혼의 중심에 만나야만 합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어둠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고 빛으로 채워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서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오심을 예배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절망적인 삶의 현실에 그 현장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이 어둠을 밝힐 빛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질병과 고통의 신음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 오신 이 성탄절에 이제 우리의 눈물을 거둡시다. 이제 이 눈물이 변하여 기쁨과 환희의 노래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 대신 임마누엘 내 곁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잡고 일어나 찬송하며 나아가는 산정교회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나신 기쁨의 성탄절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오늘 이 땅에 그리고 이 민족과 여러분들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교회에서 성탄 선물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마는 오늘 함께 모이지 못하는 관계로 신년에 교회에서 다시 모일 때 각 가정별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서 신년도 1월 3일 주일까지 모든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송구 영신 예배, 새벽 기도회를 비롯한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거나 잠정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도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합니다. 정부 시책에 동참하여 송년회 및 동창회 등 연말연시 개인적인 모임과 회식을 자제해 주시고 가급적 가정에서 머물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성탄절과 신년 감사주일 등 여러분들 하실 헌금은 교회에서 개설한 온라인 계좌를 이용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혹 추후에 다시금 교회에 출석하신 후에 헌금하셔도 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을 하신 경우 재정부 문명희 권사님이나 교회 사무실로 헌금의 구체적인 내용을 문자로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문제 풀이입니다. 주중에 믿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경 문제 풀이를 우편물로 발송하였습니다. 성경을 읽고 문제를 풀어 교회에 오실 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는 이 땅 위에 평화의 주로 위로의 주로 오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시며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각 처소에서 주님 오심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지역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절망에 신음하며 메시아를 갈망하는 이 땅 위에 모든 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